5월 첫째 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하여 일하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장중 안에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미코자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제사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의 영혼이 새로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9장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될 줄을 모를까.
만천원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진보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사건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껏 매주일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주일 성수를 쉽게 생각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셨던 일상의 평안함이 단순히 평범함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어서 빨리 모든 상황을 정상화되어 주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힘쓰는 수많은 의료인들과 방역 관계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고센 땅은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영상 예배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모든 곳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게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공동체 안에 여러 기도 제목들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교환의 아픈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심령이 상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유초동부부터 중공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앞길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맡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위해 묵상하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큰 영적 깨달음과 기쁨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예배 이후의 삶까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달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5월을 시작하면서 5월 달 중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회집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수주일의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부에서는 5월 8일까지 홈스테이 오더가 연장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5월 8일 이후부터는 회집 예배를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가 돼서 정부에서 허락된 날짜에 우리가 회집 예배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회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장로님들 또 수고하시는 여러 손길들이 분주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우리 선데이 스쿨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컨퍼메이션 클래스 입교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입교반이 잘 졸업이 되는데 졸업하는 예정을 5월 10일 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졸업이 돼서 당의 인터뷰를 마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입교와 그리고 세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 교회가 이제 회집이 되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스크를 쓴다든가 또는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한다든가 또는 필요한 모든 재반 조치들을 우리가 잘 준수하면서 회집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들 우리가 차질 없이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박정자 집사님의 따님 스테이시가 수술이 4월 15일로 연기가 돼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4월 15일 수술 일정을 받고 있는 우리 스테이시 따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NOK 회원들 우리 연장 어르신들 건강이 어려움이 없도록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받기 원합니다. 고린도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37면에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첫인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6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아마 지금처럼 중보 기도가 필요한 때가 또 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파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할 시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 전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자로 준비하고 있는 디모데가 목회 현장에 앞서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키고 또 알려주는 훈련의 차원에서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서신이 바로 디모데전서 후서가 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끼는 마음 가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에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하여 경건히 그리고 겸손하게 신에게 접근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주여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행위를 우리는 기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직접 연관되어진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친교하는 행위 전체를 우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디 선생님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 그것을 굳이 표현한다고 하면 5살 된 아들이 서재에 갑자기 들어오더니 아빠 아빠 하고 부르는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그 아빠를 부르는 아들에게 그러면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까 하고 아들에게 답변을 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빠하고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냥 아빠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피투성이가 되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씨름하고 싸우면서 결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기도가 필요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 과정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고백 기도가 있고 감사 기도가 있고 간구 기도가 있고 찬양, 묵상, 통성 기도, 침묵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형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고상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있다면 그것은 중보 기도라고 말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란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는 곧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그의 표현 가운데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은 것이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샤워를 합니다.
목욕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목욕을 할 때 시원함을 느끼고 쾌감을 느낍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쏟아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한 쾌감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마치 봉사 현장에 다녀온 우리 젊은 봉사자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봉사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돌아올 때 그들이 갖는 그런 쾌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바로 동일한 쾌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교 현장을 수고로운 가운데 다녀와서 느끼는 우리 선교팀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거룩한 쾌감을 맛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따금 묻습니다. 선교 현장에 다녀온 분들에게 그래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주 기분이 좋아요. 마치 시원한 목욕을 하고 돌아온 기분 같아요. 상쾌함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리고 마음이 심령 깊은 곳에서 회복을 되찾는 축복의 순간이 바로 중보기도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같이 더불어 이 사역을 함께 나누자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하자고 청해 주신 사역, 이것이 중보 기도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보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선해서 감당할 만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말씀은 속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끝이 났다, 대속의 사역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서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복음의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 뒤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히브리서 7장 2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나셔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이 바로 중보 기도의 사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구원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났으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랑의 실천을 감당해 갈 수 있고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중보 기도 사역이 있는 한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환난과 권고와 기근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 이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믿지 않던 이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곤란과 환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지탱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힘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중보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중보 사역을 당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다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중보 사역에 우리가 한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중보 사역의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질까? 어떻게 그런 것이 사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를 기도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도 가운데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의 중보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주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인생의 빈곤은 기도의 빈곤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가난한 것은 기도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영순위 사역입니다. 다른 사역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에 앞서서 우리는 기도로 출발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는 성도들이 가장 우선해서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바울의 마음속에 설교보다도 성경보다도 신방보다도 너는 기도에 침착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바로 목회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우리가 처한 이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보 사역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그 어떤 사역의 준비 과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자체가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사역을 위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기도 자체가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흔히 우리 예배에 앞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준비 찬양하십시다 그럽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찬양에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일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찬양하는 순간이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다는 말입니다. 찬양 자체가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기도 또한 준비 기도라는 말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이 이미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금식기도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기도가 곧 그분의 공적 사역의 출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이 역시 제자 12를 선택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제자들은 선택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에 앞서서 기도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하는 일 속에서 나사로는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쏟으시며 기도하신 것, 십자가의 승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기도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가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의 스케일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서 양육되어질 차차 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중보 기도의 스케일이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집거의 생활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중보 기도 사역을 다시 회복하는 이 사역의 현장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주님의 중보 기도 사역의 파트너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이 역사를 위하여,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운 과정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 중보 기도의 책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역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소중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수시로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중보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자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역임의 근거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남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온전한 모습으로 이제 체험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이 완성되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25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325장입니다.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시되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심으로 결코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채근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터져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